이삭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처음 해보는 농사 그 해에 하나님께서 100배를 거두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블레셋 땅은 사실 팔레스틴 땅에서 블레셋 지역은 이게 해안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곡창지대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곳인데 보통 그 당시에 풍년이 들었다 그러면은 한 그 씨 뿌린 것에 비해서 한 20배 혹은 30배, 많게는 50배 그랬을 때 아주 대풍이 들었다, 이렇게 그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농사를 처음 하는 사람이 그것도 흉년이 들었던 때에 농사를 했더니만 100배를 거두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풍년에 비해서도 2배, 3배, 아니 5배까지 되는 엄청난 결실을 거두게 되어진 거예요.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와 같은 그 놀라운 축복으로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이 왕성하다는 말은요 계속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거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시기하고 미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이 시기가 나고 미워서 우물을 메워버리고 뺏어버리고 이삭을 내쫓아버리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쫓겨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지혜를 함께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보게 되어지면은 성도는요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성도는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물을 얻어서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광야길을 갔다 그러는데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물을 얻어야지 그 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때때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속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살아가는 거지, 그거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답답해서 미쳐버릴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거친 세상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 우물을 파고 그 물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게 생활의 지혜이구나, 성도의 지혜이구나 하는 것을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저녁에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 뭐 다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둘이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하루 지내고서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고 기운도 빠지고 그런 때잖아요. 근데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앉아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일하면서 있었던 일, 직장에서 있었던 일, 또 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저녁 시간이고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들었어요. 한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었는데 그러더니만 다 얘기하더니만 그러고서는 하는 얘기가 이제 스트레스 다 풀렸다. 그러면서 싱글거리면서 웃으면서 그러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번쩍 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구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답답한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하는데 어디서 좀 털어놓고 그래 좀 속도 시원하고 그러고 사는 거지, 맨날 답답하기만 하면 그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인생은요, 뭘 해야 돼? 우물을 파야 돼요. 거기서 물을 마셔야지 인생을 사는 거지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정말로 인생들이요, 사랑에 목말라 해요. 여러분, 인생들은 누구나 다 외롭습니다. 다 외로워요, 여러분. 뭐 가족이 있건 뭐 남편 아내가 있건 없건 관계없어요. 인생은 외로워요.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사람들은요, 뭔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그 진리에 갈급해 있고, 뭔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로 속 시원함을 얻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인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만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 만난 인생들은요, 인생의 목마름이요, 사랑에 대한 갈급함, 진리에 대한 갈급함, 인생의 공고함에 대한 갈급함,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심령 속에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심령 가운데에는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샘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되어질 때 성도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게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샘이 우리 속에서 계속 솟아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평강, 주님 주시는 만족,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데 그 만남의 장소가 우물가예요. 이거는 대단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누는 대화가 물에 대한 대화예요. 내가 목마르니 물 좀 달라. 나중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우물가에서 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요, 이것은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다 목말라요. 인생은요 다 답답함이 있고 힘든 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수가성 여인은요 왜 힘들었느냐 하면은 정말 5 남자가 있었지만은 또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니고 그런 인생의 곤고함이 있었던 거예요.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는 것도 싫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사람 만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싫어가지고 땡볕에, 아무도 안 다니는 땡볕에 물길이로 우물가로 나왔겠어요. 그렇게 답답함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사는 것조차 싫은 그런 여인인데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샘이 터지게 되어지니까요, 들고 있던 물동이를 내덩댕이 쳐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하면서 사람들 속에 오히려 기뻐서 사람들 만나라고 하고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은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럴 때에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도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상황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기쁨과 은혜가, 만족이 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속에서조차도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 이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사단은 이걸 막습니다. 자꾸 막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 세상적인 생각하고 죄짓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하게 만들고 악한 감정의 묵은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요 자꾸 쌓아요. 그러면 이게 막혀요. 막히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답답해요. 예수 믿어도 재미도 없어요. 사는 것도 재미도 없고 힘들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샘을 주셨는데 샘이 내 감정의 찌꺼기로 내 더러운 죄악으로 꽉 막혀가지고 물이 솟아나지 않으니 광야에서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사단이 하는 게 바로 그 일이에요. 그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감정의 묵은 찌꺼기들을 부정적인 것들을요 절대로 이 속에 쌓아두지 마세요. 날려버리세요. 날려버리세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그 스트레스 볼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트레스 볼. 여러분 날려버리세요. 안 좋은 게 있으면 절대 묵혀두지 말고 쌓아두지 말고 다 내 샘을 막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날려버리세요. 날려버리는데 스트레스 볼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트레스 볼 아니면 그 피지 토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건데 그 말랑말랑한 공같이 생긴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무슨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그 스트레스 볼 그거를 이렇게 주물럭 거리면은요 사람이 막 그 긴장하고 사람이 막 답답하고 또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고 그럴 때 이 스트레스 볼을 주물럭 거리면은요 그 긴장이 그 답답함이 스트레스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대요.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행동요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정말로 그것이 감소되어지고 그것을요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여러분 절대로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이 속에 쌓아두지 마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풀어버려야 되고 샘이 막히도록 하는 것을요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히지 않도록 날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답답한 거는요 상황이 힘들고 상황이 안 좋아서 사람이 힘들고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죄와 부정적인 것과 악한 감정들로 막혀 있어서 답답한 거예요. 그걸 날려버리면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삭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샘을 파잖아요. 우물을 파잖아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우물을 다시 파기도 하고 혹은 그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기도 하는데 파기만 하면은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파기만 하면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물을 파야 되는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요 나도 파야 되고 또 내가 남이 파지 않은 우물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요. 그럼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판다는 것은요 내 믿음의 선배, 내 믿음의 아버지, 내 믿음의 나보다 믿음을 앞서 가졌던 사람들 그들의 방식을 따라서 나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기도하고 여러분 이럴 때에 아버지의 우물을 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물이 솟아요. 물을 솟아요. 뿐만 아니고 자기의 우물을 파야 돼요. 자기가 은혜 받는 그 방법을 개발하고 그 우물도 파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보면은 뭐 은혜 받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답답함을 날려버리고 샘이 터지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유튜브를 자주 이용을 해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걸 보고 들으면서 정말 은혜 받고 그리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좋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봉사하는 것을 통하여 마음에 큰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자기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그 수도사는요 중세의 수도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도사가 되기를 원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자격 미달로 해가지고 수도사가 못 됐어요.
그래도 수도원에 다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하도록 일꾼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수도원에서 20년 가까이 뭘로 지냈느냐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수도원 원장이 돼요. 그 사람이 쓴 책이 그 영성에 관한 책이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요,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수도사가 될 수 없어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바닥을 닦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전부 그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어졌어요. 음식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서 이 음식을 먹는 수도사, 이 음식을 먹는 자들이 배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밥을 하면서도요, 음식을 하면서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였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밥하는 게 너무 기뻤어요. 청소를 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청소하는데 하나님의 동산이, 하나님의 세계가 더 아름다워지게 해주세요. 청소하는 것도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기쁨으로 청소했어요. 때로는요, 그의 책에 보면은 프라이팬에 계란 하나를 뒤집는데도 하나님, 이 계란을 뒤집는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로 저로 하여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어요. 섬길 때에, 봉사할 때에 그에게 그게 큰 기쁨으로 다가와요. 어떤 사람은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일상의 작은 일들이 자기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존경하는 그 미국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 대통령, 카터 대통령이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인데 손자인 그 잭이 결혼을 할 때에 이제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대표 기도를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맡았습니다. 맡아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것이 기도한 것을 그 당시에 사회를 주례를 했던 목사님이 그 기도문을 자기 책에 옮겨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전해지는데,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축복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축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매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은 저에게 더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결혼하는 제 손자인 잭과 그의 아내 주디가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이와 동일한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내와 밥 먹으면서도요,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 재미없게 살지 마세요. 무의미하게 살지 마세요. 밥 하나도 그냥 먹지 마세요. 그냥 대충 때우려고 먹지 마세요. 그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물을 파며 그 물을 얻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되어지고 제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삭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서 밀려서 가게 되어지는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어버리고 메워버리고 하니까 에색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우물이 나는데 그것도 뺏기고, 또 그 신나러 가는데 거기에서도 그 우물을 뺏기고, 르호봇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요, 이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그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삭으로 하여금 너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 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그 믿음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거룩한 자리, 그 축복의 자리, 거기로 돌아가라. 그 시간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바로 세워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거하면서 블레셋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화평 동맹을 맺었던 것이 부엘세바이고, 그리고 그 후로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부엘세바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삭을 키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지냈던 것이 부엘세바예요. 그 부엘세바에서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지나게 되었던 것이 부엘세바예요. 이삭이 부엘세바를 떠나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랄 땅에 머물렀지만 그 땅에서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가 그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우물을 뺏기고 쫓겨나는 일들을 거듭거듭 하다가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부엘세바로 올라가야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부엘세바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부엘세바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그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습니까?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사회의 문제도 세상의 문제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오늘날의 세계의 문제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가까이에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계세요? 헌신하고 계세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계세요? 주님께로 돌아가세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로 회복되어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바로 세운다는 말과 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이삭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고 자기의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고 이러면서 점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에 인생의 문제는 자꾸만 눈덩이처럼 풀어나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나 부엘세바로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제 발로 찾아와서 화평 동맹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요. 모든 것들이 바로잡히게 되어지고 세워지는 귀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때로 곁에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 때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요, 그 모든 관계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바로 잡히게 되어집니다. 참 때로는요, 속색이는 자식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지요. 때로는요, 정말 무능해 보이는 남편 때문에, 정말로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 남편 때문에 힘들지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요, 그 속색이던 자식이 참 불쌍하게 보이고, 그 무능하게 보이던 남편이요, 참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고, 정말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축복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고 돌아오게 되어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는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쫓겨나고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하고 정말로 밀려나는 것 같아도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물론 성도는 두루두루 모든 사람하고 화평해야죠. 원만하게 지내고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고 화평해야죠. 그러나 성도로 살아가면서 미움받는 것을 싫어한다, 미움받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도로 살아가면은요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로 살아가는데 미움받지 않는다,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성도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미움 받을 수밖에 없어요. 크든 작든. 세상이 타락했는데, 사람들이 휘청거리며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바른 소리하고 그 속에서 함께 휩쓸리지 않는데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요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는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한다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왕따 당하고 선지자 취급도 못 받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요 오늘 이삭처럼요 미움받을지라도, 정말로 시기당하고 내쫓김 당할지라도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며 승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쫓겨간 것을 보세요. 에색에 갔다가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도 그 우물을 뺏기고 신나러 갔다가, 재밌는 것은 이 에색이라는 말이요 다툼이라는 뜻인데, 에색이 다툼이라는 뜻인데 히브리 원어의 그 개념을 좀 살리면은 그냥 다툼이 아니고 아주 강한 사람이 이렇게 뺏어버리는 그런 의미의 그 강탈, 그 다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나라는 그 뺏긴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하셨잖아요. 신나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도 역시 다툼이란 뜻이지만은 그 신나라는 단어는요 사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 대적이요 미워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다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억울하게 뺏길 때도 있고 정말로 기가 막히게 당할 때도 있고,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화평하며 온유하며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부엘세바에서 다시 물이 터지고,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제발로 찾아와서 화평 동맹을 맺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물을 파야 된다고 했잖아요. 물을 얻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물을 파는 것은 사람이지만, 우물을 뺏는 것도 사람이지만,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것은 성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내하면서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산속을 호령하는 것은 호랑이 같지만은요, 지배하는 것은 호랑이 같지만 사실은 산을 뒤덮고 있는 것은요 토끼예요. 화평을 쫓고 하나님 말씀을 쫓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런데도요 다윗은요 한 번 대항하지 않고 죽일 기회를 여러 번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 왕을요
높이 들어서 영예롭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 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세요? 답답한 일이 있으세요? 파편 가운데, 온유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